오페라 가수 테너 존 노, 혹시 존 노를 아시나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노종윤입니다. 미국은 이제 존 노다른데요. 그는 목사의 아들 태어나서 미국의 그 유명한 팬덤 싱어 3, 그 천부대에서 부른 더 프레어, 기도죠, 기도. 그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페라 무대가 끝나고 다시 이제 또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 피곤할 때, 목이 잠겨 있는 그 피곤한 새벽에 한국의 방송국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동 있게 잘 부를 수 있냐고. 그때 이 존 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안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악기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안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그 악기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안한 악기로 사용 쓰임받은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예레미야이고 다른 하나는 레갑 자손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특별히 경우도 보면은 상황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로 악기로 계속 외쳐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는 신용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결과, 불순종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바벨론 강력한 군대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공격했고,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결국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잡아갔습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이 기울어져가는 이러한 때, 붕괴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음모인지, 뭐가 거짓인지 너무도 프레임 전쟁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워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옳으냐, 뭐가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의 앞길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려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저건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걸 편갈라서 프레임 씌워서 적폐로 몰아서 매장시키는 이런 시대에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갈라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대제국 G2가 남쪽에 대제국 이집트, 친이집트파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신흥 제국으로 일어난 친바벨론파가 서로 왕궁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진리와 음란함이 이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악기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악기로 어떻게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을
뜻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를 부르신 사명을 먼저 확인한다. 나를 보내신 사명을 먼저 확인한다. 시작.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를 보내신 사명을 먼저 확인한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러 만민 중에 먼저 지명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막 이게 음란할 대로 음란해 가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질주하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중한 악기로, 그리고 연주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그리고 사업장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쓰기 편안한 악기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 시대에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고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소명을 부르십니까?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소명과 보내심을 듣자 예레미야는 우리처럼 똑같이 반응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애라고 말하지 마. 너 어린애같이 말 버벅거린 건 내가 다 안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가득히 채워줄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보낸 그곳에서 말하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쓰는 악기가 될 수 있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나의 소리를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왜 있죠? 지금 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을 마감할래요?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정말 고집된 진리가 판을 치고 음란한 대로 음란해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사세요. 그때부터 인생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다를 향해 항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요, 예언자로 1장에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원래 에레미야는 예언자 출신이 아니었고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예언자, 나의 이 시대의 말씀과 소리를 내는, 나의 소리를 외치는, 나는 예언자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그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고 거듭난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때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이 에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을까? 그건 제사장과 그 당시의 예언자의 차이점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섬김과 사역 자체가 영역이 달라요. 제사장은 안정된 성전 안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을 그냥 편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안정된 삶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전혀 다릅니다. 예언자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들려줄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완고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성악가들을 봐보십시오. 성악가는 그 몸과 목소리가 악기입니다. 몸 자체, 특별히 목소리가 악기여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될 이 에레미야는 안정된 장래가 보장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송두리째 다 젊은이들을 다 바빌론 끌고 사로잡혀 가야 되는 이런 판국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 곧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서 안정된 장래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꿈꾸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믿었던 성전을 파쇄시켜서 그를 제사장에서 예언자로, 하나님의 소리를 시대에 낼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고야 맙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제사장이 쓸데없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들려주고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귀한 악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삶을 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내 욕심과 내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성전 안에서만 신앙, 교회 안에서만 신자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이런 삶에서, 그 함정에서, 수렁에서 끄집어내서 세상, 성전 밖으로 세상으로 파송시키신 분,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악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로서 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추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기에 하나님의 손에 연주가 되는 하나님의 소리를 시대에 낼 수 있고
새로운 그 성전 안정된 곳에서 밖으로 세상으로 바다로 말하면은 망망대해로 전혀 출항할 수 있는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에레미야이고 그리고 레갑 자손입니다. 오늘 나오는 레갑 자손이 그 얘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정한 후에 성경 말씀의 원칙을 정한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요 치매 걸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시작. 속도보다 성경 말씀의 원칙을 정한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왜 이렇게 잘하냐 봤더니 띄워줬군요. 감사해요. 네. 속도보다 성경의 말씀에 그 원칙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항해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꼭 뭘 해도, 뭘 결정해도, 뭘 분별해도, 뭘 선택해도 꼭 성경에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자꾸 이것을 경건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배어 나올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 이어서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선택 선민이라고 자긍심 갖던 니들은 언제 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길을 막고 불순종 거역했다. 그러나 레갑 자손은 저들은 처음부터 엘리야 요나답의 그 조상의 말을 따라 포도주를 입에 댄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왔다. 좋은 시대의 모델로서 레갑 자손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에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본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18절 19절.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요나답의 그 자손들을 보세요. 같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 포도주 마시고 바알신 아세라심의 그 음란한 탐욕에 다 휘청마쳐 취해가지고 빠진 시대에 레갑 자손은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포도원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안정된 집을 짓지 않고 이동하는 장막 속에서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산 자손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좋은 모델링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죠.
그리고 장막에서 이동하면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서 침입을 하자 너무 위급해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잡아갈 때 레갑 자손은요, 그들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서민인 이스라엘 너희들은 언제 내가 너희들이 계속 말했지만 들은 적이 있느냐? 나의 말을 청중한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누구와 대조하느냐? 레갑 자손을 끌어들여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조상의 그것을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이 레갑 자손을 대조 비교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 자손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귀한 축복과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서 모든 서민이라고 했던 날뛰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에 빠지고 탐욕과 음란함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이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술에 취해서 빠져서 곤드레 만드레 해증에 빠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레갑 자손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와 악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야 망망한 그 큰 어마어마한 바다를 항해를 할 수 있는, 항해를 하면은 바다는 항상 잠잠하지 않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큰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꾸준히 하는 게 바로 항해사입니다. 선장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목하고 찾는 사람, 키울 사람은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을 키워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장수하게 해주겠다 해서 장수해서 지금 101세입니다. 3년 전에 이제 아버님이 98세 때 자신이 이제 얼마나 남은 날을 살지 모르잖아요. 죽음이 가까운 건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 새 아들을 이제 그 명절 때 갔더니 이제 우리가 5남매인데 3남이냐 그 새 아들하고 자부가 있는데 이렇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면 서로 싸우고 분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유언과 같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위치와 역할입니다. 모든 갈등과 충돌은 이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만 정리되면 서로 동역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큰 아들, 우리 형님에게는 배로 쉽게 이해하면서 항해하는 배를 말하면서 선주다. 맞으니까 선주다. 저가 둘째인데 둘째 이 목사는 선장이다. 그리고 내 남동생은 셋째는 항해사다. 서로 협력해서 항해해라. 그게 늘 울림으로 남아있어요. 뭔가 미래를 내다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보면.
저는 선장이다 그렇지만 저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족의 호주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라의 온 열방의 모든 왕이 한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목회를 하고 사역할 때 우리 교회의 내 인생의 선장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 나는 그 곁에 있는 부선장 노릇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큰 물결이 몰아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깨어있는 어머니,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지금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님, 이 세상에 저는 이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저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지 내가 노력해서 그거 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명해서 불러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레갑자수처럼 구별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험난하고 제약된 세상의 음란한 시대에 갈라치기 해서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시대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한 때에,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하나님이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남은 생을 살아가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항해하는 것을 맛보고, 세상 쾌락과 우상과 음란을 따라가면 인생을 방하고 표류해서 침울합니다. 그 인생, 그 가정, 그 부부, 그 나라나 교회까지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항해 중입니까? 표류 중입니까? 시작. 네. 한 번쯤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나는 항해하는 자인가? 표류하는 자인가? 또 밀려서 사는 표류하는 배인가? 아니면 목표점을 향해 비바람이 쳐도 그것을 향해서 항해하는 사람인가?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삶 자체가 내다보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그리고 미래관이 다른 거예요. 선명한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중고로 고생하다 극복한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의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힘겹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그 삼중고를 극복한 그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새 문이 열린다. 새 항해를 시작하라. 새 항해를 시작하라. 취업이 뭡니까? 새로운 취업을 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오래 근무 못하거나 불평, 원망 덩어리거나 삶이 고달파요. 그러면 항해를, 새로운 취업은 하나님 보냄받아서, 파송받아서 새로운 내가 맡은 그 분야, 그의 새로운 장애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감이 크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 결혼하는 것은 둘이 눈 맞았으니까, 필이 꽂혔으니까, 우리 결혼해. 그래. 그러면 그 결혼은 보나마나예요. 불행한 결혼 생활 연속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결혼이라 하는 건. 서로 다른 사람끼리 하나님의 짝을 지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 하나님 나라 세계로 서로 같이 동역하면서 서로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 생활이잖아요. 이 결혼 생활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 내려놓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뜻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새로운 세계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죠. 근데 왜 불평하십니까? 왜 도대체? 그 불평을 해서 뭐가 해결됐습니까? 인생이 풀렸습니까? 더 꼬이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망망대해 밀려오는 비바람과 그 높은 파도 속에 휘청거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이걸 운행해 주세요. 그러나 저런 내 타는 기도가 나와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바람을 뚫고 나가고 파고를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편하게 연주하는 악기가 될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예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시대의 악기를, 하나님 악기를 소리를 내게 했고, 그리고 레갑 자손의 포도주 마시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음욕에 빠지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룩함을 추구해 갔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성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다 붕괴됐고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이렇게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모든 게 와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모든 수고가 혼신이 다 물거품이 됐잖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그런 의문점이 없겠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의문점과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가장 내 삶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질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기하신 그 모든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무너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잃어버릴 것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그들의 지금까지 헛된 자긍심, 선민이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이 자존감, 이 틀에 갇혀있는 이 패러다임을 새롭게 깨고 바꿉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요. 그렇지만 그 틀은 안 깨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그림을 그려줍니다. 너희들은 회복될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 당장 나는 너희들을 끄집어내주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정결케 하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여기 바벨론 이방 세상 사람 모든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탐욕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냈어. 이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소리를 내야 돼. 알지?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 알지? 그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혁, 이 패러다임을, 기존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새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고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이뤄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새로운 회당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무너지니 유대인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교육하는,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회당이 곳곳에 계속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1세대는 비록 이렇게 음란하고 탐욕 뭐 하면서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수한 것처럼 보이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끌려간 이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시대에 낼 수 있고 세상에 낼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회당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는 이 귀한 일을 통해서 결국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연주하는 귀한 악기들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반듯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학개와 스가랴, 수룹바벨, 예수와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부흥이 됐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건 우상숭배예요. 나를 빚으시고 지령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시대에 낼 수 있는, 깜깜한 밤의 다이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새벽이 오게 하는 깜깜한 밤중에도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그런 환상이 있습니까?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장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일이 밝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